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며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격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부활절 아침에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마음에도 참된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 없어질 땅의 것에만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며 부활을 사모하는 성도답게 주 안에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33번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부활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지 않다가 정작 부활하신 주님을 배울 때에는 의심하였던 것 같이 저희들도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간직하지 못함으로 부활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어디 있느냐 생각하여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지 못하였기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견고한 신앙으로 서지 못하였고 늘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오니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 마음의 부활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놓고 침묵 가운데에서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장 찬양하겠습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위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에 중보 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고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한영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부활의 참 소망 주신 하나님, 저희들 건강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린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아옵시고 임하셔서 크신 은혜와 평강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우리의 참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코로나19를 통해 묵상하며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치유와 회개의 기도를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산천은 마음껏 꽃피우고 푸르르며 희망을 알리는데 우리의 마음은 왜 이리도 가슴이 답답하고 안타까운지요. 그 기 작은 역병에도 이 땅에 떨고 있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며 평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치 못하고 불충했던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종로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이 자손이여 환호하였던 저들,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목청 높여 온갖 조소와 악행을 저질렀던 저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시고 입성하셔서 우리 죄의 대속물이 되셨고, 우리를 몸소 실천하시기 위해 찢기고 찔리고 조소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며 피 흘리셨으므로 우리는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성수주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고난주간도 운명의 성금요일도 그냥 그렇게 지나고 오늘 부활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납하셔서 예배가 회복과 소망이 가득한 승리의 예배,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다시 주님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고 나약한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입술을 통해 주 앞에 불평과 원망의 쓴뿌리를 멀리하게 하시며, 충성되에 여겨 맡겨주신 직분을 경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되어 예배의 자리, 말씀과 기도의 자리, 하나님께 영광 주 안의 영락을 누리며 이웃의 빛과 소금이 되는 복된 부산영락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후면 썩어질 육신을 위하여 치장하고 자랑하며 탐욕에 젖어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아낌없이 나누는 넉넉한 교회, 굳어진 심령이 말씀과 기도로 온유와 겸손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이들의 웃음과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찬양의 힘찬 곡조가 담장을 넘어 이웃에 들리는 천상의 찬양이 되며, 종의 말씀이 권능과 치유의 말씀이 되어 소문 듣고 위로를 받기 위해 찾아오는 교회, 노정들의 중보기도 소리로 자녀 손들의 삶 속에 복의 근원이 되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 되게 이끌어 주시어 지나온 날들이 아름답고 후회함이 없게 하시고, 후손들의 거울이 되어 주님 만날 날이 두렵거나 부끄럽지 않고 기쁨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밤이 지나면 밝은 새날, 새벽이 오고 매서운 겨울을 견디면 해충들이 죽고, 봄날이 오듯이 날로 혼탁해져가는 이 시대, 이 땅의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이로 총선을 통해 신뢰받고 정직한 일꾼들이 선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 자유와 평화가 하루속히 깃들게 하셔서 주님의 방법으로 복음 통일이 되어 다시는 이 땅의 외세의 간섭이나 힘으로 조롱당하지 않는 주의 나라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종의 말씀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심령과 관절 골수를 쪼개어 이전을 나설 땐 기쁨이 충만하여 주님 만난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변하게 하시고, 영과 육의 병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세상과 구별된 삶, 주님을 본받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위해 수고하고 아끼지 않는 의료진과 종사자들, 확진자들이 속히 회복되어 제자리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 멀리 바닷가의 교회와 인도 선교, 열방으로 흩어진 귀한 선교사들의 사역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궁핍지 않게를 원하옵나이다. 박희열 집사님의 입술을 통해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며, 여건에 따라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영락의 자녀들 함께 은혜 받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참 소망 되시며 곧 심판주로 오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39면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아멘. 이 시간 박희열 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사신 날 이 악한 죄이 당신 앞에 엎드려 비옵나니 이 죄인 살리시 사해 주시고 나라에 임할 때 기억하옵소서 내 창에 상하시 발 아래 엎드려 당신의 은사를 간구하오니 가시간 역던서 머리에 씌우던 이 손을 이끌어 능력을 줍소서. 주 다시 사신 날 이 악한 죄이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 가시관 역던서 그 상처 만지며 감사에 사무쳐 눈물 흘립니다. 눈물 흘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부활하신 주님을 힘껏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떠나 낙심한 채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오늘 본문에 그날이라 되어 있는데 그날은 언제인가? 또 제자들은 왜 엠마오로 내려갔을까? 그날은 안식 후 첫날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하여서 거기에 향유를 붓기 위하여서 찾아갔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빈 무덤을 보고 놀라던 바로 그날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가 너무너무 놀라서 제자들에게 달려 돌아와 예수님의 빈 무덤 사건과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이야기해 준 그 놀라운 사건을 증언하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그 사건은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첫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는 그날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 두 사람, 한 사람은 글로바라 이름이 나와 있는데 다른 한 사람은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이 두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여인들의 증언을 들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여인들의 증언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25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25리는 약 10km 정도 됩니다. 시간으로는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그러한 시골 마을입니다. 엠마오라 하는 마을 이름은 우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가 곁에 마을을 이루고 살지 않습니까? 그 엠마오라 하는 곳으로 두 제자가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했어요.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났어요. 여인들이 정말 기쁨에 들떠서 제자들에게 증언했지만 이들은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헛것봤어. 예수님을 너희들이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너희들이 환상을 본 것이야. 그러면서 여인들의 말을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엠마오로 그렇게 내려갔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를 외치는 전도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증언을 외면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힘써 증언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네네 당신들은 당신들이 하고 싶은 일 하시오. 우리는 제 갈 길 가겠습니다 하는 반응을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주님의 부활, 그 놀라우신 은총의 사건을 믿지 못한 채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진리를 외면하는 사람들, 두 제자들처럼 부활의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점점 멀어지듯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 이 구원, 이 놀라운 믿음의 사건에서 방황하는 나그네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자, 제자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 모든 된 일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모든 행하신 일들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했습니다. 마침내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절기를 마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고난의 현장을 제자들이 직접 목격했습니다.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너무나 비극적이었습니다.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 모든 사실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는가? 우리가 바랬던 예수는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출해내줄 정말 힘있고 능력있는 메시아이신데 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는가? 여인들의 이야기는 더 이상 제자들의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낙심합니다. 그리고 시리와 절망에 빠진 채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도무지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자,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굳이 그들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자들은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사건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점검했습니다. 왜 주님이 죽으셔야만 했는가? 능력을 발휘하시면 죽은 나사로도 살리실 수 있는 그분이 왜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예수님이 죽었으니 우리는 끝장났다. 더 이상 세상을 살아갈 의욕이 없다. 이젠 앞으로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갈 것인가? 낙심하였습니다.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이 부풀렀고 소망이 있었고 무언가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돌무덤에 시신이 안치되고 난 이후에 그들은 모든 소망이, 모든 희망이 다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고 절망만 가득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막막하고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니 절망에 가득 찬 채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호련히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가 예수님인 줄 알아채지 못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실망과 또 낙심에 빠져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의 믿음을 회복시키려고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친히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가 예수님인지조차도 채 알아채지 못하고 있지만 주님은 기꺼이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아채든 알아채리지 못하든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약속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됨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은 왜 자기들 눈앞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채지 못하였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들의 눈이 가리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는 에크라툰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잠깐만 가리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가리어져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들의 눈은 시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각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 방향이 엠마오로 가는 길인지 알 수 없지 않겠습니까? 시각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그러니 온 세상이 다 깜깜하게만 보였습니다. 온 세상이 다 절망으로만 보였습니다. 온 세상이 다 슬픔으로만 보였습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주님께서 옆에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경우에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시면 아람 왕이 군대를 이끌고 도다는 성에 있는 이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온 군대를 이끌고 밤사이에 습격해 쳐들어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눈을 떠서 보니까 사방천지에 아람 왕의 군대가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보고 그만 겁에 질려서 엘리사에게 쪼르르 달려갑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 자기의 사환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기도해 주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사환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돌아보니까 자기를 둘러싼 이 도단성을 둘러싼 아람 왕의 군대와 병거들보다 더 많은 하늘의 불병거와 불말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 고난, 슬픔만 바라보게 되면 저 슬픔 너머에, 고난 너머에 우리를 향하여서 넉넉히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에 압도되어 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제자들은 슬픔에 압도되었습니다. 절망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가까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알아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의 눈이 가려진 까닭은 무엇일까요? 슬픔 때문입니다. 절망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곁에 계시지만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엠마오로 힘없는 걸음을 터벅터벅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노라 이야기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고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나와 항상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마음이 무거워져서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깨닫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이러한 자들에게도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들이 바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다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은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다시 거룩한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의 안목을 깨워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주님은 그들의 대화를 가만히 옆에서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며 나아갈 때에 그들이 하는 불평, 그들이 하는 찬송, 그 모든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셨음을 기억하십니까? 제자들이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 이야기를 주님은 곁에 서서 가만히 듣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감사, 우리의 불평, 우리의 원망, 우리의 자그마한 속삭임까지도 주님은 내 곁에 서서 듣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임마누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그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무엇을 물어보셨습니까? 너희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물어보셨습니다. 주님은 이 두 제자의 대화에 참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대하여서 냉정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밀하게, 다정하게 그 대화에 참여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옆에 두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낙심한 채, 절망한 채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을 안타까이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동정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건네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슬픔 가운데 있어서 슬픔이 너무 압도되어서 하루하루 살아갈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말을 걸어 주십시오.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손 내밀어 만져주고 위로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것과 그리고 참 부활의 진리는 큰 격차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슬픔에 압도당한 채 슬픔만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물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성도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그들의 슬픔을 닦아주시고 그들이 아픔을 넉넉히 위로해 주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참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입니까? 내가 정말 힘없고 낙심하고 절망될 때에 그저 곁에 있어주면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를 다독여줄 수 있는 그러한 친구가 정말 좋은 친구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온갖 절망을 뒤집어 쓴 채에 낙심한 채로 엠마오로 가는 그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들의 절망을 덜어주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라고 묻는 그 질문에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하반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슬픈 빛은 무엇입니까? 절망의 빛입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면 기쁜 얼굴이 있고 그냥 평범한 얼굴이 있고 환한 얼굴이 있고 때로는 절망의 얼굴이 있습니다. 저는 절망의 얼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살하는 사람의 얼굴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붙잡아 말려보았습니다. 그러나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체념한 얼굴은 정말 새카맣고 아무런 생의 의지가 없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자들의 얼굴이 바로 그러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깊은 실망에, 좌절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눈을 가리웠습니다. 너희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만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려두고 심지어 부모도 버려두고 예수님께 올인했습니다. 전적인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내내 하셨던 말씀, 천국의 소망, 부활의 언약 다 새카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제자의 사명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상실해버린 채 진리의 실체이신 주님께서 가까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제정신이 아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저 한숨만 푹푹 쉬면서 우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절망에 찌든 모습만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지만 그것을 도무지 알아채지 못하고 옆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 정말로 부활하셨군요 뜀뛰며 즐거워하며 찬양해야 할 그들이 절망에 가득 찬 채 낙심 어린 표정 슬픈 빛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서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믿지 않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이 되어버리고 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은 모든 꿈과 소망이 상실되어져 버린 슬픔과 허무와 절망만이 있는 막막한 길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계속 내려가실 것입니까? 종종 우리도 엠마오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했습니다. 충성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핍박이요, 오해요, 저주입니다. 목사님이 안 알아주고 장로님들이 안 알아줍니다. 나는 내 할 최선의 도리를 다해서 충성하였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나의 진실함, 나의 희생 어린 수고를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해를 하고 배신을 당할 때 우리도 이 두 제자들처럼 에라 모르겠다, 나도 엠마오로 가자 낙심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여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25절에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의 믿음 없음을 안타까워 책망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자,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었던 글로바가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이 글로바는 헬라어로 클레오파트로스, 역사가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이 글로바는 십자가 처형 현장에 있었던 마리아의 남편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동생이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시몬의 아버지였습니다. 훗날 야고보의 뒤를 이어서 예루살렘 공동체의 주교가 되었다라고 전해지는 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가 분명합니다. 사실 이때는 제자들이 느끼기는 그 공포가 굉장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언제 그 위협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른다 하는 공포가 그들을 짓누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낯선 이가 찾아와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근심하느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물을 때에 이 사람이 혹시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자가 아닌가 의심 어린 눈초리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도 있었을 터인데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서 당신이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기꺼이 들려주기를 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다시 묻습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주님은 무슨 일인데, 무엇 때문에 그러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거듭 묻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불신앙을 바로잡아 주기 위한 주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끙끙 앓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야기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고민, 우리의 당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알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일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데,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데, 여러분 아뢰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아뢰십시오. 우리 주님이 들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또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무엇이라 대답을 합니까? 이르되,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 그 사건의 중심이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데, 나사렛 예수의 일이다, 나사렛 예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었다. 그는 누구였는가? 바로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이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라 메시아이십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대하여서 무엇이라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두 제자는 무엇이라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대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고 말았다. 그는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놓으셨는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어 놓으셨는가, 그가 하신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가 죽어버리셨기 때문에 메시아는 될 수 없고 그는 위대한 선지자라, 능하신 선지자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그저 한낱 선지자로 전락시켜버리는 초라한 믿음으로 이들을 세워놓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 없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20절에는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누구입니까? 로마 병정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종교, 정치 지도자였던 대제사장들과 공회의원들, 관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주범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 처형 언도를 내린 사람은 빌라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집행한 사람들은 로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눈에는 이 일의 실제 주범은 바로 유대인의 지도자들이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구속할 자라고, 구원할 자라고 바라노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기대가 바로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마침내 건져내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평화롭게 하고 말 그대로 예루살렘을 평강의 도시로 바꾸어 놓을 줄로 알고 기대를 했는데 그가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그가 죽은 지 벌써 사흘이 지났다. 사흘째라. 그러니 주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소망, 우리의 모든 기대, 우리의 모든 꿈은 다 산산이 부서졌고, 그래서 우리는 낙심한 채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다. 절망 어린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왜 제자들은 시비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까? 거듭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죽어버렸는데, 우리의 메시아가 죽어버렸는데,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저 한 명의 선지자로 그쳐버렸는데 우리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을 낙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과 위로를 기도했는데 그 모든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늦어지면 실망하게 됩니다. 에이, 좀 빨리 좀 오지. 그런데
우리가 바라던 것이 무너져 버리면 절망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지금 절망 상태였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그분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아무것도 기대할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담벼락을 허물어 버리시고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산 증인으로 지금 제자들 앞에 서 계신 것을 제자들이 지금 도무지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은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벌어졌던 엄청난 사건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내려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한편 그들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지만 그분이 정말 예수님인 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소식을 여인들을 통해서 전해 듣고서도 그 사실을 전혀 믿지 못한 채 절망과 근심 속에서 걸어갔던 불신앙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시리와 절망의 길에 서 있는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친히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부활의 산 소망을 갖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믿음은 환경을 초월케 하고 초월해 계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상이 어둠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 여기저기서 이 나라만 아니라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남미까지 온 대륙에서 탄식과 절망으로 무너져가는 것만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때에 엠마오로 가는 길, 곧 절망의 길에 서 있는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절망과 근심 어린 그 가리어진 눈을 밝혀주시고 부활의 산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절망 너머에서 우리를 향해서 손짓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어쩌면 우리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서 있는 제자들처럼 낙심과 절망과 좌절로 탄식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지만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지 못한 채 여전히 눈이 가리워진 채로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어리석고 연약한 눈이 가리워진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부활의 산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함께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거룩하신 주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저희들이 주님께 나와 엎드려 간구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서 거두어드린 아름다운 열매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의 예물로 올려드리옵고 모든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감사임을 올려드리오며 부산영락의 내일을 기대하며 소망 중에 비전 헌금으로 또한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선교 헌금으로 교회의 세워질 엘리베이터 헌금으로 또 이웃사랑 헌금으로 또 믿음으로
소원하는 가운데 드리는 일천번제로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절 감사예물로 다양한 제목들로 주님께 올려드리옵나니 하나하나의 드려진 예물 속에 담겨진 이들의 정성과 중심을 보시고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시며 이 모든 예물이 오직 주님의 영광 그의 나라를 위하여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이 더욱더 복되게 형통하게 주님 믿음으로 인치시고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2장 찬양하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에도 주 정령 사셨네.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일깨워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을 깨닫고 더욱 큰 믿음 가운데 서 있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부산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